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축복, 1장 28절 육신의 축복, 세계 정복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주인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되고요. 전도 제자 되게 해야 되고요.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 내 자녀, 우리 후대들 꼭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제자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 후대가 탁 제자가 돼서 멋있게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부모의 사명은 저는 돌 감사 예배, 100일 감사 예배 갈 때마다 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뭐냐? 첫째, 언약 전달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지 돈 잘 벌어다 주고 잘 먹여주고 그런 거는 불신자도 한다. 불신자하고는 뭔가 달라야지. 그게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나를 이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게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거 없다.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의 기본은 매일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면 실천이 능력이 있어요. 실천할 때.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한 가지라도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전도도 실천이 되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걸 우리가 못 누린다면 이거는 진짜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도를 꼭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예,
누가 복이 있냐?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세상이 말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자꾸 속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이는데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속지 말아야 되고 이번 주에도 속지 말아야 되고 금년 한 해 동안은 이게 언약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속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속지 않으면 승리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한번 결박되고 꺾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라.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를 나타내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평생 쓰임받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맨날 돈 염려하고 건강 염려하고 복 없는 사람이에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요, 우리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 살 길 열려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만 해서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나게 할 필요가 있으시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좋은 약이 필요하면 약도 만나게 해줘서 치료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다 기도로 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강단 말씀 나는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지 않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에 안 돼요. 오늘 믿음 회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다 채우신다. 하나님 내 건강 책임지신다. 나는 평생 복음 위에서 건강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누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까? 괜찮습니다. 복음 전할 생각하면요. 자꾸 건강도 좋아지고요. 경제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시간 기도의 비밀이 금년의 언약입니다. 아침 기도를 놓치지 마라. 낮에 자꾸 무시기도하고 생각나는 걸 기도로 바꾸고 모든 만남을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 모든 것에 응답받는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나는 24시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 안 돼요. 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걸 깨닫고 자꾸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 나는 내 실력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특히 말씀 묵상, 그리고 24시간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 요게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받고 축복받을 언약의 말씀. 그럼 오늘은 뭐냐?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3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3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3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뜰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을 통해서는 뭘 하려고 하냐?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년에 교회 안팎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는 무슨 사역이요?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 정상으로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영적 서밋. 그게 교회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민족 전도가 이루어지고 237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게 교회적으로 금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첫째가 치유입니다. 치유 사역은 2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가 치유받고 치유 사역자가 돼서 남을 치유해주는 사역도, 그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금년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발견하는 시스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내 정신 상태는 어떤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지금 내 육신 상태는 어떤지, 내 삶의 상태, 삶의 규모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견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나구나, 요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였구나. 이게 바로 내 상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육신적 상태가 깨달아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상태도 모르는데, 내 상태가 진단도 안 되는데 뭘 치유받겠어요? 나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게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비정상이구나, 삶이라든지 영적 상태라든지. 그래가지고 깨달아질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보다는 객관적 위치에서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는 정상이 아니고 병들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발견이 될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진단만 하고 발견만 돼도 50%는 치유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비정상이고 나는 어떤 면에서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금년에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치유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발견이다. 두 번째, 이제 발견이 됐으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금년에 이게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집중 안 되고는 치유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집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진실하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길 게 어디가 있고 한 자락 깔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거 안 되고 뭐 교회 가도 별거 아니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주일날 겨우 교회만 그냥 간신히 와가지고 뭐 목사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딴 거 없어요. 진짜 시키는 대로 어린애같이 해보세요. 기도와 말씀 집중해보세요.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된 사람은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치유도 잘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좋은 약만 찾고 뭐 누가 뭐 유명한 교수래. 교수가 여러분 살립니까? 의사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요. 그거 그렇게 좋은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의사를 쓰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야 치유되는 거지. 의사가 무슨 나를 고칠 능력이 뭐가 있어? 의사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나를 고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뭐 붙을 건 붙게 만들고 회복될 건 회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의사가 처방을 해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치유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의사 사역 1년 반 개인 양육하면서 제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빨리 치유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 요건 빨간색 약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노래 약이. 치유 안 된다. 벌써 불신앙 믿음, 무신앙 의심. 24시간 복음 집중해라.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계속. 24시간 말씀 집중. 왜 이거 하라고 그러냐? 딴 생각이 틈 못하게 하려고. 이거 안 되면 가자. 세상 생각, 육신 생각, 염려, 근심 그게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그 쓸데없는 생각. 치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집중하라고 그러냐. 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을. 분산 안 시키려고. 분산되면 치유가 안 돼요. 마음도 분산되고 정신도 분산되고 틈이 생기면 딴 생각 벌써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막이 틈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 집중.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냐.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난 오늘 아침에도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실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되지, 내 실력, 내 능력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치우가. 틈을 주지 마라.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라. 염려됐다? 벌써 생각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아, 염려할 새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도 바쁜데요. 집중을 하라, 집중. 틈 생기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 집중이 되면요,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이 되면요, 잘못 각인돼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잘못 각인됐던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 받기 전에 세상 생각, 세상 성공 방식,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지려면 복음이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정신에, 내 영혼에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중독도 치유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생각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진짜 믿어요. 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묵상까지 했다. 실천했다. 치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잘못 각인돼 있고 잘못 뿌리 내려져 있고 잘못 체질화되어 있는 걸 바꿔라.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아닌 것들 전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세상 생각, 육신 생각, 뭐 돈 염려, 건강 염려, 자식 염려, 그거로 꽉 차있는, 잘 치유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면 내 자녀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믿음이 들어가야 돼. 안 그래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가 말씀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육신에도 역사하셔가지고 치유하실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치유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되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도 또 들으시고 그러면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꾸 좋아지죠. 저도 약간 증인입니다. 제가 무슨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좋은 약을 먹어요?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건강 좋다 이 얘기보다도 그럭저럭 다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면서 밥 잘 먹고 목회 그냥 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나는 연약하다. 나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기로 결단 내리면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나는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금년에 영육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치유받고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 이제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 사역자 입장에서는 헌신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헌신하는 데. 목사님, 어디에다 헌신하고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또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집중할 때 집중하는 치유 사역자도 치유되고 사역 받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 사역자, 환자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금년에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밖 현장에서도 일어나면요, 전도의 큰 문이 열립니다. 치유 사역은요,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다 몹쓸 인간이고 다 잘못된 인간이고 흠 많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아직 율법적인 눈이에요. 남이 장점이 안 보이고 자꾸 단점만 보이고 뭐가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볼 때 뭐 잘못하는 게 없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 시스템 가지고는 치유도 못 받고 성공도 못 합니다. 복음의 눈,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 장점 보이고 그리스도 사랑의 눈,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역자는 언제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사명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눈.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명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헌신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면요 다 치유돼요. 두 가지 중에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 사랑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낫든지 내가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쉽게 말하면 사모가 영적 문제에 심각하고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맨날 집 나가는 게 전문 사역이에요. 가출해. 사모가 맨날 가출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 그때 호세아는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것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고 내가 비록 목사지만 저런 사모를 붙인 거. 그리고 저 여자를, 저 사모를 영적 문제와 타락, 음란, 심각한 정신 문제. 여기서 건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남편 고칠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내 아내 고칠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 자식 치유할 사람 나 외에 더 좋은 사명자 없어. 우리 부모 치유할 사람 나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가 먼저 사명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요. 그래가지고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른 남자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자기 아내 고멜을 갖다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한 거예요. 호세아는 호세아서 봐요. 완전 그리스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치유 메시지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음란에 빠지고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그걸 메시지로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호세아의 마음같이 저런 여자가 다 있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호세아가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고 봐요.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복음의 중심, 사명의 마음, 그걸 가지고 내 저 사람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년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안팎으로 치유의 역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육신 질병이 있는 분도요. 하나님이 뭐 고질병에 약합니까? 불치병에 약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음만 회복되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김? 예배, 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치유사역자로서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 사명자의 자세가 회복되면 금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치유사역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평안이고 둘째는 영적인 힘이에요. 요게 있어야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 문제가 있는 치유 대상자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상대방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치유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신치유사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금년에 치유사역을 잘 감당하자. 그겁니다.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밋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받았으면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성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고 탑이다, 최고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도 서밋, 정상이 돼야 되고 기능도 최고 기능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언제나 최고의 상태를 여러분이 금년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금년에 인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최우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 대청 영적 서밋 되는데 관심 가지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이냐 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 되면요 다 문 열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아침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것이냐. 다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도 안 되고 좋은 직장만 빨리 생기면 좋겠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성공을 하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런 주의 사역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못 주고. 사무엘이 다윗이 그저 빨리 왕만 됐다면 성공하는 왕 못 돼요.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고 나서 세상 서밋 왕이 돼버리니까 시대적인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 안 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바로왕이 요셉 보고 하는 말이 처음 딱 보고 하는 말 뭐라?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아, 너 참 똑똑하다. 너 실력 있다. 어떻게 꿈을 그렇게 해석 잘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확실했으면 불신자가 보고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안 드리는 청년들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쓰임 못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뭐 해야 되죠? 요셉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만 잘 된 게 아니라 기능 서밋까지 됐는데 가정 총무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 그 가정을 얼마나 총무일을 잘했든지 보디발이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내 아내만 빼놓고 열쇠 다 줬어. 경제 다 맡겼어. 여러분 경제 아무한테나 맡겨요? 기능 서밋도 된 거예요. 언제나 제가 말합니다.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잘 되는데 관심 가져야지. 하나님이 육신으로도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지. 그 나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그냥 좋은 직장 돈만 많이 벌 생각만 했지 내가 영적 서밋 될 생각이 부족했구나. 이것도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총리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나도 갖춰야 되고 우리 후대도 갖춰야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 성공자는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뭔가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말라고 해도 성공하고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인생이 되고 서밋이 됩니다. 근데 그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밋 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필요한데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릇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그릇, 지금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 틀, 그 그릇에 매여 있으면요 서밋 못 돼요. 맨날 그 수준이에요.
과감하게 지금의 그릇을 깨라. 과감하게 지금의 틀을 깨라. 그래가지고 더 큰 그릇 준비하고 새 틀을 준비해라. 금년에는 마음도 한없이 넓혀서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갖춰라. 그러면 여러분 서밋 됩니다. 이 그릇 준비하는 것이 플랫폼을 갖추는 거예요. 그릇 준비되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밋이 되고 성공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 첫째가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되면 여러분 서밋 되고 성공자 됩니다. 율법적 체질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밋 못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해야 됩니다. 완전 복음 사람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되고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해요. 예. 집에서도 맨날 따지는 사람은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언제까지 따져? 밤새워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각자 평행선 달려요. 복음 돼야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품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맞다고 그래도 나를 너무 주장하는 거는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 두 번째는 서밋이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 실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실력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본인이 알더라고요. 나는 실력 목사님 부족해요. 군대 합격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내 분명히 실력 부족해.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게 싹 나와버린 거야. 이야, 세상에.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게 범위도 없는데 뭐 범위나 이때면 뭐 예상이나 하지만 이거는 뭐 편입시험이라는 게 무슨 범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범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갔더니 이야, 며칠 전에 봤던 거 쭉 나오고 이것만 해도 붙겠다는 생각. 제일 마지막에 또 영작하는 거 100단어 이내로 영작해라. 딱 보니까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 학교 왜 들어오려고 하냐. 나 이렇게 나 이거 왜 전공할, 당신은 왜 이거 전공하려고. 나 이거 하려고. 나는 이거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냥 쫙 써버려. 나중에 시험지 걷어가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하얗더라고. 안 썼어. 못 쓴 거예요. 나는 거의 꽉 채워버려. 잘하면 되겠다. 시험 날짜, 그 합격하는 날짜 막 기다려지잖아요. 내 번호가 탁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기 아멘 하잖아요. 남 잘 됐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야간대학 다니면서도 하나 피곤한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직장에서 그 야간대학까지 거리가 1시간인데 힘든 줄도 모르게 다녔어. 직장에서도 다 야간대학 다니도록 편히 다 봐주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내 실력?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시간표 와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밋되고 성공하는 세 번째 길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해버려야 돼요. 24 해버려야 돼요. 항상 해버려야 돼요. 그럼 25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눈 뜨면 그냥 기도시. 그렇게 이제 했다 말았다 이렇게 적당히 하고. 나는 지금 그냥 학업에 그냥 올인해버린다. 그럼 학업에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딱 하고. 그러려면요, 다른 거 다 해가면서 못해요. 과감하게 가지치기 다 해야 돼. 뭐 연애할 거 다 해가면서 맨날 남자친구 만나면서 언제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 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도 별로 못 해봤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 그래도 다 됩니다. 다 된다는 말 알아요? 난 시간이 아깝더라고. 여자 맨날 만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뭐.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라도 좋은 얘기만 했겠지만 그래도 나 공부해야지. 내가 언제 맨날 여자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성공해. 오는 이유로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고 제일 중요하다. 난 여기 한 가지 올인해라. 그 중요사역에 그럼 성공해요. 서밋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밋되고 세 번째는 이제 237 빛의 사역입니다. 다민족 살리고 237 세계 살리려면요.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금년에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지속해야 돼요. 그럼 전도 캠프는 어떻게 되냐? 전도 캠프의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라. 전도 캠프만 그렇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캠프에 앞서서 언제나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두 번째는 전도라는 거는 100%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전도가 되니까. 전도할 때는 내 지혜, 내 생각,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돼. 내 머리 돌려가지고 하면 안 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100%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체험해야 됩니다. 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 부작용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정무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라. 그리고 전도 캠프 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성 있게 생각하고 사실성 있게 인도받고 실속 있는 캠프, 내실 있는 캠프, 내용 있는 캠프로 해라. 남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전시 효과적 캠프 하지 말고 그런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내 시간표, 내 입장에 맞게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나 전도는 생명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마라. 전도만큼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만 그렇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진지하게 인도를 받고 내실 있게 인도받고 실속 있게 인생도 인도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은 많은데 실속이 없어. 돈 들어오는 게 없어. 사업을 해도. 많이 봤어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2달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딱 기다리면요 목사님 한 건 터집니다. 그때 막 헌금 팍 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역사가 안 터지더라고요. 10년. 결국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공중에 무슨 뜬구름 잡는 말, 그런 말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실체가 있고 내용이 있는 말에 저거는 될 것 같다,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성공자가 되려면요, 나한테 희망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희망이 안 보여,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라. 조금 더 속일 생각하지 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다민족 문이 열리고 237 세계의 빛을 발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대만, 북방 28개국 선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러시아 살리고 대만 복음화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원 선교사이신 러시아의 최남식 선교사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물질로도 헌신하고, 대만의 김정민 선교사님과 그 가정,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질로 헌신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이신 정문식 선교사님, 최현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다민족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러시아 대만 선교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북방 28개국 237 세계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에 이 세 가지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공자들도 일어나는, 이 성공자라는 게 세상 성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이 서밋의 축복과 성공자의 축복과 다민족과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개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24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의 역사가 있도록 치유의 역사와 서밋의 역사와 전도 캠프와 다민족 237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